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수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주일과 신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원금 각지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복된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92장을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께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영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까지도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사 주의 성일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결심과 과거로 새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가 시작되었사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의 일거일동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난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값없이 살아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의 일상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사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안정되어 공정과 법치가 회복되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남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것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과 치우치 못한 심령들을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세워진 기관과 사업들을 계획대로 잘 이루어주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며 순종하는 이들이 열정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신임받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며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말씀을 듣는 저희가 신령한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며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감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고 힘든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합당한 축복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섬기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주님 은혜 중에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올 한 해 모든 성도님께서 건강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님들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시옵시며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2절 33절 42절 43절 두 곳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렛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4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라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이렇게 이제 보이죠?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새벽에 못 오신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못 내신 분들은 기도 제목 쓰셔가지고 이름 쓰시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주시면은 제가 이걸 모아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꼭 내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꼭 내주세요. 예,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할 거니까 꼭 기록하셔서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좀 써주세요. 예,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난 특세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번 특세 기간에 눈이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춥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이 미끄러워서 날씨가 추워서 못 오는 분들이 없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이 오지 않게 하시고 눈은 어제 왔잖아요. 예, 그리고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씨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사실 좋은 일기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 오늘 오후 3시에 성남도의 재직 세미나가 영도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분을 모시고 우리가 오랜만에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은 교인들이 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간식을 600개를 준비했어요. 지금 600개를 준비했는데 600명이 넘을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2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오셔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차를 가지고 오시면요 영도교회 그 큰 길에 차 댈 수 있어요. 주일날 딱지를 안 되니까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제가 사회를 보고 할 거니까 내가 보면 알아요. 딱 서서 보면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 받는 일에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남노예 자랑을 한 가지 한다면은 다른 노예에 없는 목사 부부 합창단이 있습니다. 지금 15가정 30명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2012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금은 2대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전공자는 거의 없어요. 몇 분 계시긴 하는데 몇 명 안 됩니다. 대부분 비전공자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하기 싫은데 사모님 때문에 그냥 끌려와서 그냥 자리 채우는 목사님도 계세요. 저는 베이스 파트를 맡고 있는데 베이스 목사님 중에서 찬양할 때 소리가 조금 이상한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근데 뭐라 그래도 잘 안 고쳐집니다. 안 되더라고. 그런데 새로 오신 장로님이 지휘자신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뭘 강조하느냐면은 반복 훈련을 시켜요. 파트별로 계속 여러 차례 부르게 합니다. 그러더니 이 목사님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꾸 부르니까 틀리던 분도 고쳐서 부르기도 하고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요. 근데 우리 찬양대는 매 주일마다 찬양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훈련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도 제한이 있고 저희들은요 1년에 한 두세 차례 특별 행사가 있을 때 찬양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한 곡 가지고 그냥 한 달 내내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 이게 뭐냐?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따라합시다. 반복 훈련.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반복이에요. 24시간, 어제도 24시간, 오늘도 24시간, 내일도 24시간, 1년 전에도 24시간, 하루가 내년에도 24시간 달라지지 않아요. 반복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이죠. 갑자기 봄에서 겨울로 가는 법은 없어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구가 거꾸로 도는 법은 없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법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반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 원리입니다. 반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반복입니다. 무엇이 반복이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배가 반복이다. 따라하시죠. 예배가 반복이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고 7일 되는 날에는 안식해라.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딱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매일 주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주일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되는 날에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을까요?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강조했던 것이 뭐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냥 한 번 딱 하고 말았을까요? 아니죠. 옮겨갈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뭐 여유가 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었어요.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일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삭에게, 그 똑같은 내용을 그 손자 야곱에게 동일한 약속을 계속 하십니다. 하나님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복해서 제단을 쌓으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가 뭡니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치를 못하면요 성전에 나오질 못해요. 오늘도 못 나으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모른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안 걸리시는 분들이 이제 걸리시는 분들 좀 있어요. 오고 싶지만 못 오는 거지.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요. 요양원에서 계신 분도 우리 권사님들 여러 명 계십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몸이 아프니까. 건강해야 돼. 건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건강 있는데 믿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딴 데서 딴 일 하고 있어요. 성전에 와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지.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환경이 조성돼야 됩니다. 환경. 건강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안 따라주면 이 못 오는 거야. 직장에 주일날 가는 분도 있어요.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8시간씩 교대하는 분도 있잖아요. 석증 그런 일하는 분 계십니다. 오고 싶어도 일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또 갑자기 예배 오려고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 달라고. 또 갑자기 응급실 실려가요.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실려갑니다. 그건 못 오잖아요. 또 시골에 갈 일이 갑자기 생겨요.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하려고 하는데 또 거기를 먼저 또 가는 거지.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요 못 나오는 거예요. 2023년도 어느 해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면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이런 마음도 먹지 않고 그냥 뭐 내가 나올 때 나오지 뭐 시간 날 때 와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초부터 첫 단추를 잘 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제단을 쌓는 일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보면은 그게 뭐냐? 베델이라는 단어. 베델. 뭐라고요? 베델.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원했던 장소가 어디냐?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방심을 합니다. 베델을 떠나요. 베델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서 제단 쌓아야 되는데 실수를 해요. 방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곤란한 일, 난처한 일, 불밀스러운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수치를 당한 적도 있어요. 왜? 베델을 떠나니까 이런 우환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어디서 합니까? 아이 목사님 난 집에서 합니다. 코로나가 심한데 왜 교회를 갑니까? 나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어요. 집에 텔레비에서 예배하는 시간 있습니다. 나 그거 봐요. 예, 가능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류하는 성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백성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집에서 했을까요? 저 논에서 했나요? 일하다가 밭에서 예배 드렸나요? 제사 드렸어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성막입니다. 이후에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성막, 성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적인 방법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해서 집에서 하긴 했는데 이거는 임시 방편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방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혼란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혼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뭐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땅이 혼돈했어요.
공허합니다.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 없는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질서를 잡아가셨어요. 빛이 서라, 빛이 생기고요. 물 나눠라, 궁창 밑에 물 나눠라, 바다와 하늘 구름으로 나눠라, 뭐 등등 말씀으로 탁탁탁 질서를 잡아가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자, 다 같이 빨간 것만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 가정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뭐뭐 집안이라고 그럽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가정 보고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 가정이다, 이렇게 수군거려요. 왜? 질서가 무너져.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의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대통령 백성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내려오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나라꼴이 엉망이잖아. 질서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질서입니다. 질서. 그 질서 가운데 하나가 장소예요. 구약에는 성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예배당으로 바뀐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오늘날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예를 들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디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 보고 나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 좀 기도 좀 해. 그 장소가 어디예요? 무슨 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다른 말로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보는 가운데서.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 어디예요? 무슨 산입니까? 똑같은 장소입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다른 말로 감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그 장소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52주 같은 장소에 모여서 반복적으로 예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52주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모르는 일에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주일 예배는 우리가 드리지만은 평상시에 예배를 좀 많이 소홀히 한다. 무슨 얘기냐?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이사 예배 했어요. 감사 예배.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육자들 초청해서 감사 예배 드려요. 근데 요즘에는 뭘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그냥 가서 예배 하셔야잖아요. 이렇게 고민하면 그냥 마지못해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안 하는 분도 있고. 교회를 등록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안 드려. 요즘에 새신자들. 자기 집을 오픈하기 싫다는 거야. 그 예배 안 드리는 분들 많아요. 교회 등록했는데. 또 옛날에는 한갑 감사 예배, 7순 감사 예배, 8순 감사 예배 이렇게 예배했거든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식구들끼리 여행 가고 말아요. 아이들 돌이 됐는데 감사 예배를 안 해. 네. 뭐 물질적인 부담 때문에 사람들 초청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안 해버린 식구끼리 그냥 밥 먹고 말아요. 뭐 결혼한 다음에 뭐 감사 예배, 연초 사업장 예배, 뭐 가정 신방, 뭐 등등 예배할 게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되지 무슨 예배를 자꾸 드려요, 목사님.
예.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점점 다운돼. 예. 예배는 반복해서 해야 되고 자꾸 드려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남교회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배는 반복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반복이다. 반복이에요. 이번 주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다음 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6일 열심히 일하고 7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오산정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그 전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곧 임종하실 것 같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식구들 다 모아놓고 임종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날 오후에 임종하셨어요. 소천하셨어요. 네, 그렇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참 그래도 복된 우리 권사님이신데 저희 어머님은 코로나 때 2.5단계 때 소천하셨어요. 요양원에서 갈 수가 없어요. 면회가 안 돼. 그래서 갑자기 연락 온 거예요. 어머니 위독합니다. 그 주일날 오후에 소천하셨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못하게 하는 거야. 목사 엄마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세상 떠나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예. 여러분들 예배하는 거 이거 정말로 기한이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우선순위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 다음에 뭐가 반복이냐? 기도가 반복이에요. 기도가 반복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네 집에서 모여 기도했느냐? 마갈하는 요한의 집입니다. 그 집에 다락방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순종했거든요. 기도해라. 내일 떠나지 마라. 한 곳에 모여 기도해. 오순절 성령 받는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장소를 필두로 들불처럼 기도 불길이 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붕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요.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막 병자들이 막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이적이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해 세력이 만만치 않아요. 적대 세력이 나타나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사울, 나중에 바울 됐지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이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질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또 야고보도 죽었고요. 스데반도 죽었어요. 숨겼어요. 죽였어요. 그때 베드로도 결국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도 막 다니며 전도하고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너 안 되겠다. 너 옥에 들어가. 집어넣어버렸다니까. 여차하면 죽을 목숨이에요. 베드로도.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느냐? 어디서 모여서 뭘 했느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자 앞에 나왔죠? 시작. 깨닫고 마갈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마갈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120명이 모여서 처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장소 바로 그 집입니다. 마갈하는 요한의 다락방 그 어머니의 집이죠. 요한의 어머니 집이죠. 똑같은 장소예요. 거기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집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줍니다. 천사를 동원하셔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갑니다. 갔던 장소가 바로 오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나왔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온 줄 알고.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베드로야. 야,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서로 상봉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같은 장소인데 기도 내용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처음에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같은 장소지만.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요. 또 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같은 장소, 다른 내용으로. 기도는 반복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할 수 있고 똑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복습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장소에서 2번 기도 응답에 도전을 한 사람입니다. 2차에 걸쳐서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도전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1차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불 좀 내려주세요.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셔서 저 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다 태워주십시오 라는 것이 1차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은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에게 먼저 강구를 했습니다. 불이 짖었어요. 안 되니까 피를 막 칼 가지고 몸을 해치면서 피를 내면서 하루 종일 그냥 450명이 막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난리법석을 했어요. 그런데 불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납니다. 멀쩡해요. 송아지는 그대로 제단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신이 없어요. 바알 신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 신 만들어 놓고서 신 해주세요. 우리 신 좀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소식이 없지. 바알 신은 신이 아니에요. 없어요.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인간들이 뭘 만들어 놓고 복 달라, 뭐 달라, 뭐 신 되어 주세요. 당신이 참 신입니다. 백날 해도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는 450명 끝났어요. 다음 차례 엘리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 내려주셔야 됩니다. 불 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보통 사람이 아니냐? 제단에 송아지를 딱 올려놓고 불만 내려오면 타면 되는데 이분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불 내려오기 전에 그 송아지 위에다가 막 물을 막 쏟아 부어요. 물을 통 가지고 막 여러 차례 막 물을 반복해서 붓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물이, 송아지도 물이 거덕하고 나무뿐만 아니라 도랑 물이 그냥 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던지. 지금 물을 부으면 안 돼요.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태워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 불이 잘 붙겠어요. 여러분들, 기름을 부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왜 거기다 물을 부어요? 정신없이. 그런데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예 그냥 지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 저쪽이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면 무승부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죽일 필요가 없지. 무승부니까. 그러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물을 막 잔뜩 부어.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요, 도랑의 물 다 타버리고 송아지 다 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거예요. 본문 처음에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뭘 의지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도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부었다.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 말이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에 도전할 때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응답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뭐 말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기도하면 안 돼요. 믿고 간구하는 것은 바를 줄로 믿으라, 이 말이 나와요.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450명 다 죽여버렸어요. 다음 2차 기도응답에 또 절합니다. 갈멜산에서 똑같은 장소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이번에는 물 때문에 기도, 물 때문에. 아까는 불 때문에 기도했는데 이번엔 물 때문에 기도. 비가 와야 돼. 물이 생겨야 돼. 그 땅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지. 우상 숭배를 하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걸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비가 안 와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눈이 안 와서 저 도서 지역, 섬 지역에 물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한다고 그래요. 배를 이용해서 물을 막 실어 나릅니다, 지금. 예. 저수지가 얼마 안 남았대, 물이. 예. 봄 농사 지어야 되는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비 안 와도 우리나라는요, 물 때문에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이게 나라 꼴이 안에 나라 존립이 지금 위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징계하신 거예요. 그 비가 안 오니까 왕도 물 찾아 막 다녀. 예? 왕이 애탄 거예요. 왕궁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물이 없어. 왕도 왕이라고 별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이 물 찾아 막 다녀. 사방팔방 다녔는데, 그런데 다니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아주 그냥 너무나 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비 안 온다고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놈을 잡아 죽여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막 찾으러 다니고 난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를 왕이 직접 대면한 거예요.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어. 어떻게 할 거야? 난리 법석을 쳤겠지. 그랬더니 엘리야가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세요. 곧 비 옵니다. 집에 가 계세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왕에게. 지금 비 올 기미가 없어. 그런데 비가 온다는 거야.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비 내려 주셔야 됩니다. 비 내려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몇 번 했다고 그래요? 반복해서 7번.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왕을 만났을 때 이 엘리야가 큰 소리 쳤잖아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곧 비 옵니다. 집에 가 계세요. 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비 내려준다. 처음에는 비 안 온다 그랬고요.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곧 비 온다. 이거를 엘리야에게 말해줬거든요. 그게 엘리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비가 지금은 안 왔지만 곧 비 온다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비 옵니다. 하나님 비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힘들게 뭐하러 산에 또 올라갑니까? 올라갈 필요 없이 가만 시간만 지나면 비가 올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그치지 않아요. 방심하지 않아요. 비 올 때까지 계속 산에 올라가서 7번을 간구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기다가 점점 먹구름으로 변하고 급기야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응답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확신이 옵니다. 마음 평안이 와요.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 특히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 확신이 온 거거든요. 그 기도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복이다. 엘리야는요 반복했어요. 같은 제목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1차 때는 불 때문에 2차 때는 물 때문에 다 응답받았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자주 보면 뭐가 든다 그래요. 자주 보면 사람이 뭐가 될까요? 정든다 그래요.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이 드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만나다 보면 정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살면요, 이게 점점 정이 식어져. 아무리 사랑했다가다 한 사람도 외국으로 가버려. 그러면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점점 식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큰 탑이 하나 있습니다. 철골로 아주 높은 탑이에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 탑이 프랑스 파리 수도에 있다고요. 그 탑 이름이 뭘까요? 에펠탑입니다.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에펠탑이라고 그래요. 이 에펠탑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 쎄입니다. 쎄. 15,000개 금속, 250만 개 나사못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쫙 높아요. 총 무게가 얼마냐? 7,000톤이래. 7,000톤. 엄청난 거예요. 그 철골 구조물.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세울 때 파리 사람 시민들이 다 반대했대요. 왜? 이 파리는 예술의 도시, 예술 도시인데 저 철골물을 왜 세우냐, 그 가운데다가. 안 들지 마라. 아주 안 좋다는 거지. 그런데 그걸 만들었어. 파리 사람들은요, 눈만 뜨면 그걸 보는 거야. 눈만 뜨면 그냥 그거 보여. 멀리서도 보여요. 워낙 높으니까. 처음에는 다 싫어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사시는 분들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저 뒤에 남한산성 있잖아요. 그거 보기 싫어도 보여. 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산이 보이고 남한산성 보이잖아요. 저쪽에 송파 쪽으로 하면 큰 롯데 빌딩이 보여요. 그거 우리 보기 싫어도 보이는 거야, 눈에.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자꾸 보니까 뭐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이 파리 사람들도 에펠탑 처음 싫어했어요. 철골물 흉하잖아, 보기가. 자꾸 보다 보니까, 매일 보다 보니까 이제 호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파리 에펠탑 보러 여행객들이 모이는데 세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게 관광지가 됐어요. 관광지가 돈 벌어요. 밤에는요, 거기다가 불을 쫙 등을 달아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세너 강변하고 다 이게 조화가 돼가지고 정말 멋있어요. 자꾸 보니까 나중에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습관 버릇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것도 발전도요,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따라합시다. 부흥도 반복해서 온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끝납니다. 우리 공군 조종사들, 우리 교회도 그 청년이 지금 공군 부대 비행기 훈련 조종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비행기 조종사는요, 모의 훈련을 하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어떤 훈련을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어디 통에 들어가더라고. 딱 들어가가지고 이거 안전벨트 메고 사람을 비행기 돌립니다. 다람쥐 통 돌리듯이 계속 돌려요. 엄청나게 돌립니다.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사람 기진해요. 기진맥진합니다. 막 정신이 잃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돌리니까. 저는 거기 들어가면 바로 죽을 것 같아. 뭐 한 서너 바퀴 돌면 나는 정신이 까무러질 것 같아요. 그 훈련을 해요, 군인들은. 이 조종사는 특별히 비행기가 막 올라가 내려 막 그러잖아요. 이거를 21번 이상 한 사람이 생존율이 높대요. 뭐 한 두세 번 하는 게 아니에요. 21번 이상 한 조종사가 생존율이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왔답니다.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따라합시다. 예배도 기도도 반복이다. 그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에이 말자 그러면요, 경험 안 돼요.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 같은 장소에서 나오고 같은 제목 가지고 또 다른 제목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부흥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2023년도 우리 한남교회 성도님들 반복해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또 다른 내용 가지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큰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기도 가운데 계신 주님, 기도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흥금 기도를 할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기도 내용 중에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조금 더 제가 할애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면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반복입니다. 우리의 기도 반복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반복입니다. 반복의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고 반복을 통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주께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이 만든 레이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하는 강선을 내 영혼과 몸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암 조직이 사라져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이 성령의 빛으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혹시 질병이 악한 영들이 주는 질병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세균이나 내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것이라면 생활 습관도 고치고 그 세균마저도 주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질병이 사고로 인한 질병이라면 주님 특별한 회복의 손으로 안수하시되 찢어지고 부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빠르게 회복되고 완벽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흉터가 없게 하시고 코로나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종류의 희귀한 질병이더라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남교회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감정의 주인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예결상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세례교인들은 남아주시길 바라고요. 성남도의 제리세미나가 오늘 3시에 영도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이번에는 목사님이 아니시고 김재원 아나운서입니다. 사랑의 교회 서초동 장로님이시고 아침마다 늘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KBS 아침마당 MC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오늘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영도교회로 3시까지 오시고 또 우리 2시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바로 갈 거니까 차량을 이용하시고 개인적으로 서로 픽업을 하셔서 영도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비 때문에 제가 미리 그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역자 수련회가 내일과
10일까지 이틀 동안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성남도의 장로의 주간 신년 할애식이 이번 주 목요일 성남 산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는 저희 교회에서 이번 토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는 계속됩니다. 이독을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다시 이름을 다 올려드립니다. 읽은 거 다 체크해 놓을 거예요. 계속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 새롭게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승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기도 카드 쓰셔서 교육자들에게 내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요람을 5년 만에 이번 제작을 하게 됐는데 사진은 있는 분들은 저희 연락 안 합니다. 사진 없는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할 테니까 그분들을 주일날 오셔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분목사님께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고요. 우리 오산성 구사님 소천하셨고요. 우리 박순양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감사해서 제공합니다. 오동은 우리 청년 군 입대를 하게 되고요. 신영희 목사님과 권원희 집사님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른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매 순간마다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관인 성기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미자르 교회 선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